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제목은 세례 요한과 이만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님은 때로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럴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앞선 말씀에 주님은 로마 백부장을 향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의 믿음이 더 좋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할 일이지 않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많은 믿는 자들이 더 좋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부하들에게서 NO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NO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자신의 명령에 무조건 yes 했던 부하들처럼 주님이 영적인 대장이시니 하인의 병도 말씀만 하시면 예스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믿음에다 그대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할 만하지 않을까요? 믿는 우리들도 직장이 있고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죠.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상사의 지시에 순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능히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백부장의 부하를 고쳤다는 일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인해 요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요한의 이 말에 마음에 심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했던 선지자였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사의 상징되는 주님을 예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던 요한인데 주님을 향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니 그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혹시라도 의문이 생겨났던 것일까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러하지만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요한의 말을 들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철저하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까지 주님을 직접 보고 예언했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직접 보고 예언을 했었죠. 그러니 예언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은 크고도 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인 백부장보다 작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크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누군가로 인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한도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요한은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해자들과 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 주님에 대한 확신에 살짝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실족해 합니다. 요한도 그럴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지체들과 가족들 혹은 친구들로 인해 우리를 실족해 하려 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지?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실족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실족하게 되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자기 자신만 손해봅니다. 우리를 실족해 한 사람은 우리를 생각이나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나는 실족하여 복도 잃어버리고 상한 마음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족해 한 사람이나 사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요한의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다고 말입니다. 백성들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즉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누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에 적합했던 자들입니다. 선생이 되지 않더라도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출신 환경이나 배경 혹은 자라온 과정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믿음은 전혀 무관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므로 우리 모두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